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우리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분들이 있고, 또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 없는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기독교,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고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복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내용이 복음이 돼야 되고, 마지막 결론이 복음으로 결론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뭐죠? 다락방은 이게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양육하는 운동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 다락방 운동을 왜 하냐? 복음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다락방 형식적인 다락방 되겠죠. 그 복음 모르고 하는 다락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온 현장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오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이탈리아대 이제 특수 장교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거를 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왜 거기 가서 밥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막 숨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막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막 숨어요. 또 거기 같이 있던 뭐 일행들도 다 같이 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굉장히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그 바나바조차도, 같이 동조돼가지고 그 자리를 막 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들이 말이야, 그렇게 완전한 유대인 같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 유대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 살리냐 말이지. 복음 바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나무랬어요. 베드로가 감히, 바울이 감히 베드로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믿은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후배가 선배한테.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복음 아는 내용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숨죠. 숨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알면.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복음이 뭔지를 알면. 이게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좀 한 일주일 합숙하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여기 나는 복음 맞는데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분 있습니까? 가서 제가 좀 그 삶을 좀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늘 그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 천사가 이 비디오 카메라를 딱 들고, 날은 몰라, 언젠지 모르는데 언젠가 우리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한번 촬영을 한다고 치자고요.
자신 있게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내 삶을 좀 촬영해봐라. 장로님들 중이나 중직자분들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자신 있다. 언제든지 오서 나를 촬영해 주세요. 나는 완전 복음이에요. 나 24시간 복음이니까 나를 한번 조명을 해봐요. 그래서 나를 연구해 보라니까요.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 나는 전 세계에서 완전 복음인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가서 배우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근데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배우고 싶어. 일주일 동안. 아시네. 없어. 떠오르는 분이 없어. 한경직 목사님? 조금 괜찮은 분 같아요. 이래 보면은. 우리 권남석 사모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선택하려는 모습을 내가 동생이기 전에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가족끼리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래 보면은, 저분은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많지는 않더라고. 정말 있다면,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사람 있으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나 교육자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 있으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 교회에 가득 좀 채워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실은. 저를 본받으세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이랬다고요,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히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역에 열매가 많고 뭐가 있고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천사가 촬영하는데 자신 있게 저요, 나를 한번 찍어서 연구해 보세요. 내 삶을 전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침부터 다음 아침까지 나를 살펴보고 내가 하는 모든 삶과 내용을 그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세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현장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자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이게 된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저는 그분한테 가서 배울 겁니다. 한 일주일만 같이 행동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시는지를. 근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저를 보고 살핀다 그러면은 좀 주눅 들 것 같아요. 좀 미안해서. 우리는요, 남들 앞에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하고 사건 오면요, 다 드러나 버려요. 겉으로는 그런데 사건 문제 오면요, 시달립니다. 왜 시달려요? 복음 가졌는데? 시달려요. 못 이겨내요. 어려움 오잖아요? 인보주 있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으로 확 쳐들어갑니다. 율법 가지고 확 해치워버려요. 이거 간단해. 율법을 하면 쫙! 그럼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이면 없어지잖아, 문제가. 걸리적거리는 사람 있으면 칼로 확 베어버려요. 죽여버려요. 끝! 모든 문제 끝이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를 누가 잘 아냐? 새 존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이 세 가지 존재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존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으로 24시간 지낸다면 그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딱 누린다면 최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본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죠. 자, 복음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누리죠. 복음이 뭐죠? 신앙생활 오래 다닌 분들한테 복음이 뭔지를 물어봐요. 자, 이 중에 이제 호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정필환 수집사님, 복음이 뭔지 말해보세요. 얼굴이 자꾸 밝아져. 그냥 귓볼이 뻘개지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혼자 알기는 아는데 그거 아시는 게 맞아요. 근데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이 뭐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이 중에 그냥 말은 하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복음 아는 분, 복음을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한 분, 두 분, 자신감 있네. 아침에 들었던 분, 그건 컨닝한 거고, 일부 예배 선수들 빼고, 그럼 잘 모르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 뭔데요? 모르겠는데요. 복음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쫙 들어보세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라는 말은 좋다 이 뜻이에요. 굿.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 하면은 뉴스 이런 뜻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니까 뉴스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굿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복음 말하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그 고통과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시간표를 맞춰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몰라요? 손 들어봐요. 진짜. 다 아시잖아.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먼저고요. 우리 송보라 자매가 복음 안다고 아까 손 들었거든. 아마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한 글자로. 맞아요. 맞는데 그걸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뭐냐, 목사님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아, 그렇다 치자고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 장사, 처음부터 성경대로 나오시고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뉴스니까 뉴스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 왕 제사장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정확히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라 그러고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왜 복음서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복음서라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잖아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복음이 뭐냐 물으면 알 거는 같은데 정확히 말로는 못하겠어요. 나. 그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죠.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되죠?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저 빈들에서 이 한 5천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고 전부 합치면 2만 명의 사람이었어요. 2만 명의 사람 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찾아봐라 그럴 때 어린 소년 하나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요걸 갖고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기도하시면서 나눠주라 그랬더니 하수분 같이 계속 나눠줬는데 남자, 여자, 아이들 합치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난 분이 오셨다. 복음 같죠? 복음입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본 겁니까? 기적을 현장을 봤는데 복음입니까? 복음 안 봤습니다. 증거가 뭐죠? 그 사람들이 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12제자까지. 싹 다 도망갔어요.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적 앞에서는 박수를 쳤지만 실패 앞에서는 절망해버린 겁니다. 복음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불가분의 자리를 지켜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복음인 거예요. 제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무엇을 받기 때문에 복음되고 무엇을 안 받기 때문에 복음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지금 기적을 볼 때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이다 그러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마다 복음이다 그러고 유익이 없거나 십자가가 나타나거나 고난이 나타날 때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복음이면요, 환난 당할 때 다 죽어야 돼요. 복음이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었고요. 어려움 와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진정한 복음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적의 현장에서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에서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를요 계속 욕을 했습니다. 뭘 몰라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불치병, 난치병, 정말로 희병을 고쳤던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봤다면은 그분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갔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진정한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온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 위에서 보배로운 훈계한 말씀이잖아요. 보온이라는 말이. 그 산상보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말씀 하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복음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거 해. 3가지를 부탁합니다. 5장에서 부탁하고, 6장에서 부탁하고, 7장에서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거 먼저 하고 와. 그 다음에 복음 들어. 이럽니다. 그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 형제 간에 싸움질 하거나 회개할 것이 있거나 사화할 것이 있거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이럽니다. 왜요? 복음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투정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 복음을 듣겠어요? 복음 들어봐야 소용없죠. 복음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바탕을 준비하고 오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복음 들으라는 얘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오래요. 그래야지 복음 들을 거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와라 그랬어요. 남의 티를 탓하지 말고 너희들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자기 속에 들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이게 바로 복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먼저 할 것을 왜 얘기했습니까? 복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손해와 유익을 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기준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좀 손해보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없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각인이 사라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도 가끔씩 인본주의 쓰고요, 율법이 막 튀어나옵니다. 제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제 수준을 볼 때마다 천사가 저를 동영상 찍는다면 겁날 때가 되게 많아요. 자신이 없어요.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겁이 나요. 아직은 그런 단계 같아요. 보니까 진짜 주님 제발 저를 와서 좀 찍어주세요. 저를 모델로 좀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되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죠. 24시간 있더라도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선택을 하고 복음의 방향을 정하고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한다고 돈 없어, 아니 난 성공 못했어, 나 지금 내 뜻대로 안 돼, 그거는요 복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기준 아닙니다. 진정한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맨날 현실 문제 보고 내가 응답이 없으면 복음 아니고 내게 응답이 있으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다락방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아직도 복음 정신을 놓치고 산다고 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유익이나 손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내 기준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중심으로고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 중심이고요. 그런 수준이라면 복음을 아직 못 누리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 조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날마다 누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근본이 회복됐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자기 죽도록 파김치가 되도록 섬기고 베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즐거워. 몸은 고달픈데도 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요, 남들한테 주고 베풀고 다 하고도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어가 복음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문어의 삶 들어보셨나요? 엄마 문어가 아기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들이 많이 몇백 개 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빠 문어가 먹이를 안 구하고 그 앞에서 지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굶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키면서 이제 몇십일 지나면은 안에 이 작은 문어들이 부화가 되죠. 그럼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침범자를 이 문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 부화가 되면은 얘들이 나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이 지키던 아빠 문어가요, 배가 고파서 쓸어서 죽어요. 그럼 그 죽은 사체를 새끼 문어들이 뜯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때 죽은 그 문어를 잡아가.
새끼 문어 먹이 되라고 살신성인한 그 문어의 몸을 잡아가 행주했다고 해서 숙회를 만들어 먹다네요. 아, 이 안타까운 현실. 문어는 복음입니다. 잡아가는 사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소를 보세요, 소. 제가 이제 소띠인데, 소가 보니까 좋아. 저 소고기 좋아하는데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평생 일해가지고 주인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고기로, 또 꼬리 같은 거, 꼬리곰탕, 가죽은 뭐예요? 지갑 만들어서 하고, 하여튼 뭐, 붓까지 만들어서, 갈기는 붓으로.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변? 인도 가니까 집 만들더라고. 하나도 속에 있는 모든 것, 겉에 있는 것,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다 주고 가요. 복음입니다, 그게. 근데 복음 아닌 것들, 하이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러 다녀.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것들은. 소는 버릴 것이 없는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잡아먹든지 희생당하든지 맨날 힘들게 하든지 내가 없는 거요. 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없어. 그래도 기뻐. 걔는 모르지만 저는 기뻐요. 소띠인 저는 기쁩니다. 진짜요. 정말로 이유를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좋은 거지. 교회까지 와서 예를 들어 참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뭔가 유익을 취해 보려고 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 복음에는 위반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진을 다 뺀 것 같아. 문어 아빠같이 이 기력을 다 소진했어.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 통장에 죄송하지만 잔고가 4원 남을 때도 있고 9원 남을 때도 있고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뽑을 거 다 뺐을 때 더 이상 못 빼갖고 남는 상태라 이게. 몇 달째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잖아요. 했습니까? 오늘 처음 해보는 거 여기. 그 뭐가 빠졌어요? 그 소정신, 문어정신이 빠진 것 같아. 복음정신이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 안 나가니까 내 한 사람 좀 손을 옛날보다는 좀 나아야지 하고 쓱 넣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래. 다 모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낫는데 교회는 안 그렇거든. 전체 마음의 직결체라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이렇게 힘을 올리고 더 헌신을 하고 내가 힘들지만 더 지금 어렵겠구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사람들이. 내 하나 좀 놓자 힘드니까 슬슬 빠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20, 30명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표가 나잖아요.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교회가. 제가 지금 그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헌금 많이 나 얘기 아닙니다. 복음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현실 쳐다보고, 뭔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인데, 내 끝까지 유지하는 그분들 보고는요, 나 정말 진짜 마음이요. 이분들이 진짜 복음이다 싶더라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힘든데도 내가 알거든요, 상황들. 근데도 끊임없이 똑같아요. 보면은. 그게 맞죠. 그게 복음이죠.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사건 쳐다보고. 맨날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요, 지갑이 갱신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가장 어려웠을 때 복음으로 한 사람들의 축복과 가장 어려웠을 때 핑계 대가지고 슬슬 빠진 사람들의 그 모습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가 하고는 싶은데 사람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생명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살려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이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들었던 사람은 IQ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그러면 왜 못 누리냐 이거죠. 복음은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목사들은 신학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우리를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해버려요. 쪼개고 나누고 다 하고 곱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이 틀린 거죠. 복음은 뭐 어떤 것이냐? 진정한 복음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복음 안 돼요. 자기 것이 살아있으면 자기 이유가 살아있고 자기 체질이 살아있고 자기 옛날 과거의 선입견, 각인 이게 다 살아있는 한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안 되냐? 과거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가진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도장을 파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일을 도장 파듯이 합니다. 세밀하게 하는데 모든 것이 도장 파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시계 수리하시던 분이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가 됐어요. 일을 맡기면요 시계 수리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해줘야 돼요. 교회는 너무 세밀하고 너무 정밀하고 너무 막 집요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막 짜인 듯이 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컴퓨터에다가 맡기죠. AI 시대인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럼 다 맡겨버리죠. 뭘로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중심과 동기가 역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좀 느슨하게 해야 돼 일을요. 너무 빡빡하게 세밀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 역사해야죠.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게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거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의 과거에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그것이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 버리면 큰일 나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게 율법돼요. 뭐가 그런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지금 청바지 입고 다 돌아다니는데 요새. 자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기타 못 치게 합니다. 기타를 어떻게 치냐 그럽니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옛날 과거 어른들의 선입견이죠.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기타 치고 이런 놈들 망나니들 많고 딴따라들 많고 이런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요새 그런 거 잘못 얘기했다가 어색한 데 가면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어디 그런 낡아 빠진 사고방식 갖고 합니까?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고 우리 유영학 목사는 기타 치잖아.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서 아니 부목사가 교회에서 기타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끌려갑니다. 옛날 같으면. 요즘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 군자 사상, 양반 사상, 유교 사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은근히 있다니까. 그런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감히 여기 어떻게 강대산에 어떻게 올라와 여자가. 옛날에 그 총회장 한 명이 그런 말씀 잘못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제가 진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말할 수 없어. 그거 얘기하면 진짜 뒤집어진다. 그게. 여자가 여기 왜 못 올라와요?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기도할 수도 있고. 여자 장로님들도 계신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총회장이 있어가지고 난리 났다니까요. 여자가 무슨 강대상에 올라오냐 이러면서 부정 탄다고. 아이고. 제가 배를 탔잖아요. 해군에도 그런 거 있어요. 해군은 여자를 태우면 안 된다 이런 근기시 있거든. 여자 태우면 부정 탄다 이래가지고 여자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게 파격됐어요 요새. 해군 사관학교 여자 사관생도 뽑아요. 그 배를 또 태워요 여자들을. 해군 잠수함에 여자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명. 잠수함. 공군 비행 조종사에 여자들이 최초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 말로 여자가 재수없게 무슨 배를 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뽑습니다. 다 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그 여자의 남녀 차별에 창세기 3장 16절 그게 남녀 차별의 내용이거든요. 평생 너는 남자를 섬기고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있는데 이게 언제 깨졌죠? 복음 안에서 깨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이면 다 평등한 거예요. 복음은 평등해야 돼요. 어디를 그런 걸 구분합니까? 근데 요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율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입니다. 제가 율법을 심어놨다면 예를 들어 강단에서 흘러가는 거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계속 제가 여기서 율법을 쪼개요.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뭘 하고 담배를 뻑뻑 피고 다니고 주일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자꾸 심어놓으면 장로님들 비슷하게 저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율법화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율법된 걸 가지고 담임 목사는 막 뭉개요. 자기가 지가 뿌린 씨를 지가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뿌린 대로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면요.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요. 그 율법이 저한테 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율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교회입니다. 산돌 예비 복음교회. 근데 복음 너무 기니까 뺀 거야, 단지. 복음교회예요, 저희들은. 율법교회도 아니고 인본주의 교회도 아니고 복음교회입니다. 복음교회에서 율법 자꾸 쓰면 안 돼요. 복음 정신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인된 거, 우리 체질된 거, 뿌리 내린 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로 복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릴 때 일어나는 변화. 생명이 막 살아나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요. 생명 막 살아납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그러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요.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도 막 도와줍니다. 힘들고 지치고 막 피곤해서 교회 와가지고 힘 좀 얻으려는 사람이 여기서 강단에서 막 계속 나무라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막 나무라고 쪼개고 이러면 되겠어요? 힘 줘야지. 복음만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막 성령이 그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 가지면 되겠구나. 이거 잡는 거예요, 복음. 그게 힘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사람들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목소리부터 따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제 원래 목소리 안 써요. 가성 써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토하고 싶어. 으악! 진짜 구역질 납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다니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자신한테 진실해야 돼. 목사는 좀 거르게. 장로는 또 그것도 닮으면 또 골치 아파요. 이 탁 성경 띄고 폼 잡고 다니는데 못 말립니다, 그냥. 너무 거룩하셔. 24시간 사진 한번 찍고 싶어. 진짠가? 아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줘야지, 성도들이. 장로님들은 술 한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 드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터집 짜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장로님은 인간 아닙니까? 뭐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뭘 그렇게 죽일 듯이 그러면 그게 복음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마실 분들도 없고
기본적으로 술 드시면 장로 못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알면 수용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신 분들이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딱 돼 있으면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도 금방 마무리돼요. 왜 그러냐?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뭐 다 깨달았습니까? 도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뭐 아직 부정한 거 투성인데 진실을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제가 너무 완벽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기가 다 죽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제가 좀 약간 엉성하고 실수도 좀 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 좀 다듬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야지 좀 뭐가 있죠. 인간적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막 목사가 도사처럼 돼가지고 지가 그리스도라. 너무 존경을 많이 받아.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당하게 인간적인 냄새를 좀 풍겨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지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진실해야 돼요. 부족한 대로 제가 진실하기 때문에 죄송한 거 하나는 이 머리 이런데 막 포마드도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와요. 저는 진실하게. 그냥 물로 감고 이렇게 드라이 좀 하고 온다니까 뭐 별로 안 꾸며. 막 이래 막 뭐 색깔도 칠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나 싫어요. 만명교회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두 번째는요, 모든 사건 속에 진짜 복음만 누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복음 적용해야 돼, 이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복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지만 복음의 정신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내용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을처럼 자기 생명을 남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복음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냐? 조금 손해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요, 순서 있으면 좀 뒷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섬기는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해야 되고, 내게 돼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아차까지 하고, 자기 의사가 간통하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고,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요,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요,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